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언약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약적 감사를 지속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65일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를 지속하는 그것이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적 감사와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불신자들도 참으로 이 건강 회복하려면은 감사를 회복하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있잖아요. 원망, 불평, 걱정, 근심. 육신적으로도 암세포가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만 할 수 있어도요. 사실 건강 회복되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보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알아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근원적으로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이요.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 또 드러나는 부분, 내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는 대상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도 달라요. 세상의 감사는 감사하니까 주고받는 것이죠. 기분 좀 좋아질 수 있고 또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언약적 감사는요,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억지로 땡큐 아리가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도움을 받으면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병든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가 않다. 병든 거예요. 병들면은 맛있는 음식도 먹기 싫습니다. 그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하기 싫습니다. 영적으로 병들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그죠? 나는 병들었습니다. 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참 행복이 회복되고 당연히 감사는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적인 언약적인 감사를 회복할 때는 세상이 말하는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무기, 사단과 싸우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영육 간에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머리로는 감사라는 걸 알겠는데 마음으로 안 나옵니다. 정신질환자는 절대 감사할 수 없단 말이 있죠. 100% 동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감사가 안 나오고 또 간혹씩 감사할 수 있는데 지속 안 되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적 감사가 회복되고 지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언약적 감사의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유일하는 것은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적 감사를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요. 성경에서 중요한 강조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세 가지 절기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 감사의 핵심 내용이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감사의 내용이 1번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그거를요 유월절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이 뭡니까?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로 이 기간을 통해서 유월절을 상기하라,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서 그 이후에 해방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9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사단을 의미하죠.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10번째 기적이 뭡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조금 발랐든지 많이 발랐든지 그 집안에 도둑놈이 있든지 강도가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아서 감사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오직 문설주의 피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선한 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는 죄예요. 그 삭은 사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운명에서 모든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요 사주팔자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죄와 사단과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의 선지자, 그 수많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아,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림자를 믿구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을 의미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 의미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죠.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유일한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는 배경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낮에는 더워 죽습니다. 밤에는 추워 죽습니다. 무엇보다 물과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40년 만에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가 올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리를 심어서 50일 만에 거두었다고 오순절, 보리를 거두었다고 맥주절, 그렇게 같은 말이죠. 오순절, 맥주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가 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 선교를 성령 인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겠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3절, 올해 원단이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맥주절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유일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통해서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하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라.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라. 그죠? 마지막이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단어의 근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장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고 남은 곡식을 창고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놓았다고 수장절, 추수했다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많은 부를 쌓아서 감사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한 배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배경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계시를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수장절이 뭡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며 성령을 인도받아 전도 선교하며 우리의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라. 거기 감사의 내용입니다. 다른 건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근원적 감사를 얘기해요. 이 감사가 없는데 다른 감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전도 선교에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응답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건세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해답의 시간표가 되죠. 모든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갱신의 시간표가 돼요. 저와 여러분 갈등 사는 빨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의 갈등은 언제 생긴 줄 압니까? 너와 내가 동급이다. 이때 생깁니다. 동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어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뭐 어떻습니까? 손해 봅니까? 손해 안 봐요. 하나님 자녀 손해 안 보게 만드세요. 자존심 상합니까? 예,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대든다고 해서 그 같이 바탕하고 싸우면 안 돼요. 수용, 초월, 극복하시라. 그죠? 큰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죠? 큰 시험 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움직인다고 해결할 수 없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는 큰 재앙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큰 은혜 임합니다. 그죠? 또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잖아요. 왜요? 섬기라고. 그죠? 헌신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언약적 감사의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이 언약적 감사가 내 마음에서 나오려면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 교회에 올 때에 계단을 걷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지, 그죠? 벽 타고 올라오고 문 부수고 올라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통로라는 게 있어요.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 내 마음에서 나오려면은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딜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 이분의 뭡니까? 영적 힘을 얻는 현장. 거기 저와 여러분이 참 감사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그 현장이 이번에 1번 뭡니까? 삶의 묵상의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현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시간을 매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너무 많이 듣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해보려고 시도도 많이 하고요. 또 지속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라니까 그냥 뭐 의뢰하는 얘기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헛고 풀리고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많이 해봤으니까. 또 실패했으니까. 또 응답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보고 뭐라고요?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강조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무효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했는데 그걸 스스로 무효화시켜버려요. 언약을 스스로 파기시켜버려요. 안 믿으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불신앙의 말을 하면 불신앙대로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 묵상의 현장을 가지되 어제 했던 거 잊어버리세요. 진짜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어제 내가 묵상한 시간을 제대로 가졌다. 잊어버리세요. 어제는 어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제 제대로 못했다. 아이고 뭐 오늘도 제대로 하겠냐? 잊어버리세요. 매일매일 처음 시작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세요. 항상 처음 하듯이 항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요, 안 보이는 힘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은 은즉 나으리라. 점진적 치유입니다. 갑자기 치유가 아니고 점진적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운동을 하면은,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갑자기 막 몸짱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육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러다 안 하면 또 근육 사라져요. 영적 힘이 그래요. 근육처럼요, 하나씩 늘어나요. 어느 날 보면 근육이 붙어 있어요. 영적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갑자기 솟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힘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게 영적 근육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 근육 키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몸에 병들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 병도 마찬가지, 육신적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들면 힘이 없어요. 그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잠시 아플 수 있어도 아픈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건강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영적 힘을 얻는 직간접적인 전도 현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죠?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직간접적으로 전도를 해보면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 귀신, 사단 이런 단어가요, 다른 눈으로 보입니다. 보여요. 보인다는 게 눈으로,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여요. 반대로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요, 마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또 전도는요, 절대로 수고와 노력이 될 수 없구나.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면은 조금만 수고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0장 17절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맞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건 맞다. 하늘에 떨어진 거 맞다.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과 제할 권능 너에게 줬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란 것을 알게 해주시오. 복음 안 받은 사람은요, 진짜 안 믿어요. 안 받을 사람, 그 시험표 안 받을 사람은요, 뭔 짓을 해도 안 믿어요. 근데 복음 받을 사람은요, 한마디 해도 믿어요. 그래서 안 받는 사람, 대부분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거나 직간접으로 얘기해 보면은 10명 중에, 10명이 100명 중에 요즘 뭐 한국 사람 100명 중에 99명 안 믿어요. 뭐 듣기 싫다는 째려봐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면 상처받습니까? 저는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야, 참 감사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냐? 야, 이거 진짜 은혜구나.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게 정상인데 내가 뭔데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믿을 수 있냐? 아, 이래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영적 힘을 얻는 세 가지들의 헌신 현장이 필요합니다. 가부의 두렙돈, 마가복음 12장 42절에 44절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죠. 모든 걸 드렸다. 모든 걸 드려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렙돈 값에서 뭐 돈 10,000원이 안 되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 헌금을 해가지고 없는 중에 했단 말이에요. 없는 중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뻤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없으면 헌금 못 합니다. 그죠? 당장 내가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는데요. 헌금 못 합니다. 근데 빵 한 조각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경제가 없는데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건 틀린 표현이죠. 가치가 없다. 그 말이겠죠. 가치가 있는 곳에는 돈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마음도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마음도 없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는디 이런 얘기 하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행을 여기는 분들 잘 안 해서 모르겠는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해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좋아요. 상대가 기뻐하는 것이 상대가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한테 굉장히 즐거움 됩니다. 불신자는 이 맛을 압니다. 불신자들이 아닌 게 아니라 불신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맛을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때요, 내 이웃을 도울 때 우리가 행복해요. 희한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영적 이웃을 도와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불신자는 모르는 거잖아요. 세 가지 뜰, 기도의 뜰,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 의미를 알고 헌신할 때요,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힘과 충만한 감사를 만들어 질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통로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요, 감사의 통로를 알고 있어야 돼요. 현장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현장.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그죠? 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교회의 현장. 그겁니다. 거기 통로예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지속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언약적 감사의 지속이에요. 지속해야 돼요. 이건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성도들의 99%가 사실상 언약적 감사를 지속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죠?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불신앙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당하고 알고 당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다르게 보면 우리 영적 상태를요, 자꾸 무너뜨려요. 불신앙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무효화시키면서 우리 상태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막기 위해 세 가지 싸움을 하시라.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는 사단과의 싸움,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을 하시라. 자신과의 싸움이 뭡니까?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스케줄을 기획하시라.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만드냐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만들면서 동시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언약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요, 언약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바라본다는 게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우리에게 향한 계획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바꿔요. 그걸 계속해야 돼요. 이거를 지속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시라. 스케줄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가면 갈수록요, 뭐 바쁘다 이런 것보다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기 싫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게 자꾸 강조가 되어지면요, 영적인 게 자꾸 싫어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육신적인 걸 자꾸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스케줄 싸움. 시간표 싸움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과 여러분 싸움을 하세요. 사단과 싸움은요, 간단합니다. 마귀가 없는 데 보입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 대적 기도를 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께 복종할 것과 마귀를 대적할 것을 같이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거나,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영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걸 패러독스라고 그럽니다. 논리적 모순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7, 3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예요? 그와 같으니. 뭐예요? 그가 뭐 1번 첫째 계명과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아니,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는 같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마귀에 대적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 그건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대적 기도하세요. 예시! 이러지 말고 그냥 이런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귀한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해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이러면 돼요. 기도는 성취됩니다. 여러분 약 먹을 때도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는 기도하는데 약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기도 기도하잖아요. 약 먹을 때도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약도 하나님이, 예?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약을 먹고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불신앙이 만든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를 피하리라. 이 피하리라는 단어를 내가 좀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휴거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지 마세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가야지 왜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피해서 도망갑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아이씨 안 되겠다. 도망가는데 안전한 곳을 찾아. 안전한 곳이 뭡니까? 복음 없는 것. 그걸 찾아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자,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세상과의 싸움.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무조건 선택해야 될 사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택 잘해야 돼요. 이걸 선택해야 되냐 저걸 선택해야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선택을 조금 잘못해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선택하는지를 알면은요, 그러면은 틀린 선택도 옳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합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되는 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과의 싸움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적인 선택을 하시라.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죠. 나와 싸워라. 아닙니다. 다르게 하는 게 하나님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예배 중심 스케줄 짜라. 그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싸워라. 아닙니다. 뭘 마귀가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예, 모든 일에 대적 기도를 포함시켜라. 세상과의 싸워라. 무슨 세상과 뭘 어떻게 싸웁니까? 뭐 술 안 먹어야 담배 안 피워야 됩니까? 지금 그런 유치 짬뽕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복음적인 선택을 해라. 내가 불신자 앞에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행패 부려도 복음 전도에 도움된다. 그러면 마시세요. 즐기세요. 별로 도움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 안 돼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도움 안 되면은 가능한 하지 마세요. 그죠? 도움 되면은 마음껏 하세요.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통로와 감사의 지속할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한 주간 언약적 감사 회복하시고 지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언약적 감사의 내용과 통로와 지속한 비밀을 마음에 담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